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에게 또 생명과 또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8월의 마지막 예배인데요. 선교 작정 나눔 주일과 또 이렇게 열정 청소년과 새벽 예수 청년의 또 은혜 나눔 주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충만함의 또 기쁨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또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믿으시면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떨쳐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 온전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힘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 되시는 그 구원의 주님의 이름을 우리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께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에 믿음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이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주님을 바라고 바라는 간절함으로 거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이미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네. 이제 나는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회복의 빛으로 주와 이어지는 이곳 주님의 성품을 배우는 이곳 믿음의 능력이 자라나 세워지는 곳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회복의 빛으로 주와 이어지는 이곳 주님의 성품을 배우는 이곳 믿음의 능력이 자라나 세워지는 곳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곳 내 삶의 길.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곳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주님을 바라고 바라는 간절함으로 거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이미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네. 이제 나는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회복의 빛으로 주와 이어지는 이곳 주님의 성품을 배우는 이곳 믿음의 능력이 자라나 세워지는 곳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회복의 빛으로 주와 이어지는 이곳 주님의 성품을 배우는 이곳 믿음의 능력
나의 삶이 되길, 나의 가정 되길, 나의 교회 되길 원하고 원해요. 나의 삶이 되길, 나의 가정 되길, 나의 교회 되길 원하고 원해. 나의 삶이 되길, 나의 가정 되길, 나의 교회 되길 원하고 원해. 나의 삶, 나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길 원하고 원합니다. 회복의 빛으로 주와 이어지는 이곳, 주님의 성품을 배우는 이곳, 믿음의 능력이 찬란한 세워지는 곳, 내 아버지가 살아계신 회복의 빛으로 주와 이어지는 이곳, 주님의 배우는 이곳, 믿음의 능력이 세워지는 곳,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곳, 내 삶 되길.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나의 삶이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온 열방에 온전히 주님의 성전을, 정말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는 거룩한 영혼 이 시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교작전 나눈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록 그 현장에 나갈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로 섬기고 기도로 이 모든 선교의 모든 이러한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손길이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중범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죄와 허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에게 씻겨주시는 그 보혈을 베푸사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씻어 던져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나아갈 수 있는 신령한 영을 불어넣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나의 삶이 주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이 나의 아버지 마음이 온전히 주의 성전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둘레와 세상의 어떠한 아버지 복잡함과 세상의 어떠한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거룩한 영을 심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여서 온 나라방에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복음 전달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선교작전 나누는 주일과 은혜 나누는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8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회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 양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영섭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립니다. 지난날의 장맛비와 폭염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확산세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예배를 통해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과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에 따라 저희들이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온전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 안에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세상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열며 헌신으로 주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능력의 말씀이 되어 저희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충성하는 각 기관과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열정 새벽 이슬 은혜 나눔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매월 오늘 특별히 은혜 나눔 주일로 드릴 때에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또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나눔 선교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일로 행복나눔 선교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 기관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선교를 감당하는 가정과 우리 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각 선교회 원례회 안내입니다.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일로 각 선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각 선교회별로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함께 교회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참여와 그리고 나눔과 그리고 기도와 교제의 시간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섯 번째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제 다 마치고 우리 수고했던 우리 모든 교사들 그리고 특별히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김진국 집사님이 회식을 하라고 이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겸사겸사 위로회 겸 우리 또 학생 청년들 회식을 우리 다 함께 하게 됐는데요. 학생 청년들은 먼저 예배 후에 이동을 하는데 우리 마장동 육부장이라는 고깃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교회 소속 분들은 성교회 모임이 주 성교회이기 때문에 성교회 모임을 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셔서 꼭 성교회 모임을 갖고 우리 또 교사들이나 우리 그 외에 우리 보조 선생님들은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 월삭기도회 안내입니다. 우리 9월 월삭기도회가 매월 첫 주간에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은 9월 4일인데요. 우리가 유익 있게 여러분 봐야 될 것은 월삭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가 나가지만 다음 주 금요일 날이 우리가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간에 있을 우리 금요기도회는 이번 주간에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 9월 2일 금요일 날 저녁 8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또 우리 가정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우리 좀 빡세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 또 영적 전쟁인 우리 고향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번째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회 다음 주 2부에는 이영실 집사님 그리고 청소주는 우리 2조 신민재 집사님 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우 소식 우리가 수능 100일 때부터 광고가 나갔습니다만은 11월 17일 목요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이제 약 80일 정도를 남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또 앞으로 진로를 고민하는 우리 고3생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조재일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군 생활을 마치고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하게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한번 제자리에서 한번 인사해 주시면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우리 차영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항암 치료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되 오늘 또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좀 한번 뜨겁게 우리 힘내시고 또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 좀 박수로 좀 축복하면서 우리 집사님에게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외에도 우리 많은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족 건강, 사업장, 군대 간 청년 이제 제대했네요. 그렇죠? 고3 진로 위해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여러분 좀 축복의 찬양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군 생활을 마치고 또 건강하게 전역한 우리 조재일 청년 우리 한번 주중에 스케줄 잡아서 가정에서 한번 감사 예배를 한번 드립시다. 한번 시간을 한번 조정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창유 집사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먼저 우리 제일이 형제를 좀 축복하면서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한 우리 시간에 우리 찬일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한 우리 이번에는 우리 다은이 친구들이 많이 왔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다은이가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왔어요. 와, 우리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또 한번 뜨겁게 오늘 우리 친구들 오늘 점심 고기 먹으러 같이 가세요. 알았죠? 우리 친구들 고기 뷔페 많이 먹고
미안해하지 말고 다음 주에 안 나도 괜찮아. 일단 안 나오더라도 오늘 먹고 튀세요. 알았죠? 오늘 꼭 같이 가서 고기 맛있게 드세요.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봉독하기 전에 우리 은혜 나눔 우리 먼저 시간을 갖고 말씀을 우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부 우리 전도사님 그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022년 실만한 물가교회 열정청소년 새벽예술 청년 연합수련회 결산 보고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일시는 저희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30일 토요일 저녁까지 시간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이제 이천에 있는 신원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네, 주제는 이제 위드라는 주제로 이제 위인 더 홀리네스라고 이 주제를 잡고 아이들과 함께 또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인당 회비는 25,00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참가 인원으로는 어떻게 화면이 잘 보이지 않지만 일단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는 이제 열정 청소년 8명, 새벽이슬 2명, 청년에서 또 보조교사 사역자까지 합해서 이틀간 총 참여 인원이 14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교회가 총 연합해서 한 총 참여 인원은 51명으로 저희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팔복선교교회가 조금 이제 사정이 생겨서 좀 같이 많이 못하게 됐는데 더 같이 했었으면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또 이렇게 함께 또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네, 결산 보고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수입으로는 최종 수입으로는 이제 세 교회에서 이제 총 이제 두 교회가 100만 원씩, 이제 신원교회와 이제 쉴만한 물가교회가 100만 원씩 이렇게 재정을 보태고 성결교회에서 나머지 금액을 보태서 총 합계는 225만 원으로 이렇게 최종 수입이 이루어졌고요. 최종 지출안으로는 이제 강사비, 뭐 찬양팀 사례비, 식비와 뭐 이런 프로그램 여러 재정들을 좀 사용한 이렇게 재정을 사용한 결과 총 합계는 262만 5,420원으로 조금 초과된 금액은 이제 주최 측인 신원교회 그 중고등부에서 남은 재정들을 또 이렇게 보태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후원자와 봉사자 명단인데요. 또 이렇게 많은 또 성도님들께서 또 저희 수련회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후원해주신 덕분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정말 수련회를 잘 진행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또 봉사자 명단으로는 차량 봉사로는 이제 김인정 원사님과 한윤선 집사님께서 이제 자차로 이제 1박 2일 동안 좀 먼 거리였는데 정말 그 먼 거리를 정말 서슴지 않고 헌신의 마음으로 또 이렇게 차량 봉사도 해주시면서 또 덤으로 또 이렇게 보조교사로서 아이들을 또 챙겨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로 섬겨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또 이렇게 후원자와 또 후원하신 분들과 또 이렇게 섬겨주신 분들께 모든 분들께 또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번 우리 찬양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의 권능도 위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죠.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았죠. 날 위해 살아온 시간 속에 무뎌져 서로가 있어도 볼 수 없었죠. 이제 서로를 보아요. 어색하고 어려워도 먼저 다가가 손 내밀게요. 우린 다르지만 전혀 다르지 않죠.
하나의 꿈을 바라보며 온 거죠. 나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함께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아름다운 흔적 새겨나갈 수 있도록. 이제 주위를 보아요. 어색하고 어려워도 먼저 다가가 손 내민다면 다르지만 서로 채워갈 테죠. 하나의 꿈을 나눠가며 살겠죠. 나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함께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아름다운 흔적 새겨나갈 수 있도록. 조금은 어렵더라도 포기할 수는 없죠. 우리에게 이제서 영원한 승리가 있어. 온전히 이뤄질 그때까지. 마음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하늘로 돌아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아름다운 흔적 새겨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하늘로 돌아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세상이 볼 수 없던 세상이 볼 수 없던 상상할 수 없던 아름다운 주의 흔적. 우리 되리 우리 되리. 예, 우리 오늘 열정 우리 새벽 이슬 은혜 나눔 주일을 위해서 또 아름답게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우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에베소서 신약 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제일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전역할 수 있도록 또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의 모든 남은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한 학업과 모든 진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제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하나님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 신앙 제일주의가 되는 우리 제일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 정말 육신적으로는 연약하지만 오늘도 영적으로는 더욱더 하나님께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차영주 집사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베데스다가 우리 예수님임을 알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오직 성령께서 치유의 빛을 발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가 모든 환부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 오늘 하나님 앞에 또한 특송을 올려드리며 귀한 수련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도 함께 하시고 이들의 앞날의 모든 진로와 또한 취업과 학업과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다은이 친구들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주님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이 날이 이 아이들에게 정말 영적 생일이 되게 하시며 오직 정말로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런 글귀, 여러분 이 시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우리가 가끔씩 카톡이나 이 프로필 사진에 보면은 이 시가 제법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리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한번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할 때, 당신은 자세히 안 봐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너무 멋집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자세히 안 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예, 여러분 거짓말 아니죠? 예, 말하고 웃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인데 웬만하면. 여러분, 오늘 이 나태주 시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신실한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의사도 포기했던 죽음 앞에서 병상에 누운 채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얼마나 몇 시간씩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그의 아내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 저 혼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 신랑을 살려주세요. 이 부부가 병실에서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은 살려달라는 기도, 그리고 한 사람은 나 혼자 갈 수 없다, 차라리 나 혼자 갈 거면 이곳에서 같이 죽게 해달라고 그런 고집을 피우면서 때를 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의 간증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래 모르겠다, 너희들 맘대로 해라, 그러면서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다고 하면서 기적과 같이 이 나태주 시인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자신의 옆에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며 간병인했던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떠올렸던 시가 있는데, 그 시가 바로 이런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더불어 약과 더불어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장롱에 비싸고 좋은 옷도 여러 벌 가지지 못한 여자예요.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 없는 여자이지요. 자기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밭 한 귀퉁이 가지지 못한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는 숙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돈을 아끼느라 꽤나 먼 시장도 길도 걸어 다니고 싸구려 미장원을만 골라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잘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마치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아내의 기도가 너무나 애틋하고 너무나 미안한 나머지 오늘 주님께 이 아름다운 기도의 시를 올리면서 내 아내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라는 그런 고백의 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이 시를 위해서 또 이 아내가 화답하는 마음으로 답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답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며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아프게 하지 마시어요. 우리가 모르는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토막 분필이랑 몽당 연필과 함께 산 시골 초등학교 선생이에요. 시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염소와 노을과 풀꽃만 욕심내온 남자예요. 시 외의 것으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책꽂이나 경영이니 주식이니 돈 버는 책은 한 권도 없는 남자고요. 아끼는 거라곤 제자가 선물한 만년필과 그가 받은 편지들과 외갓집에 대한 추억들 뿐이에요. 한 여자 남편으로 토방처럼 낮게, 한 집의 가장으로 소 여물통처럼 배고프게 살아왔고 두 아이의 아빠로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 없던 남자였지요. 공주 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악동 뒷산의 푸른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운전조차 할 줄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남자예요. 승용차라도 얻어 탄 날이면 꼭 그 사람한테 큰 덕 봤다고 먼 산 바라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이에게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 여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의 남편 나태주 시인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좀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아름다운 시로 당신 사랑을 꼭 갚을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을 향한 고백의 시입니다. 두 분의 진한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에베소서는요, 마치 이 나태주 시인의 부부와 같은 애틋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늘 서로를 위하는 사랑의 진한 향기가 나오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시면요, 마치 바울은 자기가 3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 정말 자기의 신부처럼 여겼던 이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애착이 있었고,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은 늘 바울을 위해서 신랑처럼 여겨서 늘 기도하며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자, 근데 오늘 바울이 이 신부와 같은 이 교회에게 부탁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느냐?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 간절히 부탁하기를, 여러분 성도님들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라고 하면서 이 중보의 기도 제목을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까? 바울은 당대의 석학이고 당대의 복음 전도자, 전도왕이었습니다. 지식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지식이 있고 논리가 있고 그런 성경에 그런 해박한 사람인데 여러분 기도가 필요할까요? 근데 바울은 이 기도를 얼마나 강조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절에도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식을 한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와 간구라는 구하라는 단어가 얼마나 이 짧은 한 절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 영적인 거장인 바울도 기도가 없으면 내가 살기 불가능한 것처럼 기도를 중요시 여겼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감당하는 이 사역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가 얼마나 바울에게 중요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고 해박했던 바울이 기도의 생명을 걸면서 여러분 기도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의지했다면, 여러분 바울만도 못한 오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해박하지 못한 성경 지식을 가진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를 강조해야 됩니까? 자, 오늘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휘필드는 매일 밤 10시가 되면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깨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하신다고 말하면서 매일 2시간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았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가 매일 2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승리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는 할 일이 매우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을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템플은 기도응답이란 우연의 일치라고 비판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연의 일치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의 일치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기도의 승부수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 이런 영적인 거장들도 기도의 모든 것을 다 갈린 것처럼 기도의 승부를 걸어야 했던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승리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이런 우연이라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에 전심전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는 것만 아니라 자신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무언가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행복 나눔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자, 바울은 오늘 이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6장 1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를 부탁하면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부탁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의 능력, 해박한 지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복음이 여러분 파워풀했습니까? 그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도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복음으로 꿈축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 복음의 마음을 열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에 여러분 스스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안 해본 분은 이것을 감이 오지 않지만 여러분,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그걸 깨달을 거예요. 야, 이것이 이게 내 말이 아닌데, 내 지식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말씀을 주사 그 말씀들을 내가 전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눈동자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상담하거나 전도하거나 때로는 말씀을 전하거나 때로는 설교를 할 때 어떤 분들에게 그런 문자를 받습니다. 목사님, 혹시 저에 대해서 누구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문자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오늘 제게 한 말씀이, 그 말씀이 저의 환경과 상황에 너무나 똑 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누가 내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저희를 위해서 설교를 들으라고 준비하셨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혹시 있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전도할 때도 그렇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여, 오늘도 신방 갑니다. 주여, 이 대신방이 앞두고 이 가정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지만 저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 내게 말씀을 주사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에 말씀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그런 일하심을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말이 무슨 날이죠? 우리가 추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날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펼칩니다. 우상과의 전쟁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에게 하나님의 복음, 우리의 피부치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들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가족들을 만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담대히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기도가, 이 바울의 중보 기도가 여러분이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 우리가 또 월삭 기도회가 이번 주간에 금요일날 있지 않습니까? 또 다음 주간에 추석 전에 우리 월삭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로 준비하셔서 이번에는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자신감이 없지만 지식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면 내가 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중보 기도를 부탁했던 기도의 제목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 19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담대하게는 헬라어는요 엠파르시레시아라는 뜻인데 말하는 것이 자유로운, 두려움이 없는 용기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오늘 바울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죠? 에베소 감옥 안입니다. 왜 감옥 안에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을 내어걸고 복음을 전하는 게 그 당시에 복음 전도였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셔서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여러분도 전도를 다녀보서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긴장되고 두렵습니까? 여러분, 요새는 우리가 축포 전도라는 게 많이 어려워졌죠. 코로나 이후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과거에는 축포 전도, 아파트 전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저도 한 20년 전에 우리 아내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수지에 있는 한 교회인데 저도 그 교회에 같이 가서 섬겼습니다. 그 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갔습니다. 교역자들하고 전도를 가는데 전도를 갈 때마다 전도지를 들고 노방전도를 배를 누르면서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전도지만 꽂아오는 게 아니라 계속 복음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떨리고 긴장하겠습니까? 20년 전 이제 막 저는 신학을 시작하고 이제 막 1학년 때 가서 아파트에 딱 가서요 맨 위층으로 가서 딱 올라가가지고요 거기서부터 밑으로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띵동 띵동 누르면서 어느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러 왔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는 복음을 나누면요 문 열어주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띵동 띵동 하면서 사람을 기다리면서 어떤 기도를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발 이 집에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은요 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만큼 복음 전도라는 게 두려운 일입니다. 교역자인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말한다는 거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띵동띵동 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집은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사람이 안 나오면요 안 돼 한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평안이 와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가 나를 통과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그때는 정말 담대함을 주시고 영혼의 사랑에 대해서 국률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정말 붙잡고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정말 말하고 싶은 그런 정말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생긴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줄 때. 여러분 믿습니까? 새로운 교회의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의 아는 분의 이야기를 그분이 얘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의전 비서관을 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대통령 또 비서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의전관님, 대통령님이 찾으십니다. 근데 그때 예배를 갈 때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대통령께는 예배 마치고 가서 좀 찾아뵙겠습니다. 핸드폰을 딱 꺼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이제 청와대로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청와대에 가니까 누가 또 다급하게 이제 함께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새천년 민주당 대표도 했었던 김준건 비서실장,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죠. 그분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분도 부랴부랴 청와대 대통령 앞에 가면서 이 의전 비서관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자기도 그래? 예, 저도 예배 중에 가다가 연락이 와서 이제 전화를 끊어버리고 지금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지금 대통령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김준건 이 비서실장과 이 의전 비서관이 가서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주일이라 주일 예배 때문에 또 예배를 드리고 오느라고 저희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대통령께서 한참을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랑은 게임도 안 되는 높은 분이 부르시는 그 시간에 내가 모르고 여러분, 성대미소가 좀 어색한가요? 예, 안 하려고 했는데 부르시는 그 시간에 내가 모르고 여러분을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주일에 여러분을 호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분도 개신교인은 아니지만 우리 구교, 우리 캐톨릭 신자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보다 더 높은 분이 부르시는데 그 시간에 내가 모르고 여러분을 방해했다. 이는 호출하지 않겠다. 여러분, 직장 상사 여러분이 호출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이 자리에 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은 좀 와서 좀 우리가 좀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될 것 같다. 여러분, 그거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중에 이런 담대함을 가진 이런 김준건 비서실장과 이런 의정관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정말 오늘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이 모두가 소유하게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오늘 바울은 어떤 기도를 부탁했습니까? 오늘 세 번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어떤 상황에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20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말합니다. 쇠사슬에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신이 된 것, 이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사슬에 매이는 경험을 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매이든 우리가 육적으로 매이든 아니면 환경과 상황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 없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복음 전하기 좋은 찬스와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감옥에 갇혔으면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겠구나. 여러분,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감옥에 가니까 그 안에는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 내가 감옥에 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그 왕 앞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여러분 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사슬에 매였다고 해서 여러분 그때가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로 준비했어요. 주여,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번 추석에도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와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오늘 자신이 생명을 이제 잃어버리고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썼던 책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상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가 상황이 되면 하고 상황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찬스가 날 때 복음을 전하고 찬스가 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사슬에 매있든지 안 매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야 됐던 것으로 바울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미국으로 조선으로 온 루비 캔드릭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9개월이라면 적응도 못한 기간입니다. 이 처녀 선교사가 와서 한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허무한 죽음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마지막으로 고국에 계신 부모님께 이런 편지를 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니 너무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희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루비 캔드릭 올림.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을 그리워한 24살의 젊은 처녀 선교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던 그녀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파송해 준 이 텍사스 단체에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 20명, 50명씩 이 한국 땅에 오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듣고 감명을 받았던 이 청년들이 그 후로 3년 동안 이 땅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가 청년회에 보냈던 편지에 이런 글귀도 있었습니다. 이 글귀는 지금 양화진에 있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의 글귀이기도 합니다.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열망과 그녀의 부탁이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이 흘러가게 했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순교의 상황,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불태워 죽이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순교의 피를 흘리게 했던 이 조선의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비 캔드릭 선교사와 같은 자신의 생명을 이 땅에 쏟기로 작정했던 그 믿음의 우리 선진들과 그 선교사님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순교의 피가
지금은 정말 광야와 같이 메말랐던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샘이 흐르게 하고, 그리고 생명의 구원의 꽃이 피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들의 희생과 그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그 담대함과 그 이스라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어떤 쇠사슬의 메인 상황 속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추석 때도요,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피부치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말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그들에게 담대히 여러분 복음을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박해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는 머지않아 그곳에 정말로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생명의 샘이 흐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금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다음 추석에 모일 때는 여러분의 가문에 정말로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고 희생하고 우리가 순교할 각오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추석 가기 전에도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고 월삭 수요 우리가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선물이 좋을까? 여러분, 썩어 죽어서 영원히 가져가지 못할 그 선물 무엇을 줄까 우리가 고민하기보다 정말 영원한 이 새로운 생명이라는 여러분 복음의 선물이 여러분 더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월삭의 기도회 때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부탁했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도 영적 전쟁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열흘 동안 열심히 빡세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일가 친척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로 복을 받아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고 정말 모두가 예수 믿고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우리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학생부 수련회 때도 왔었죠. 우리 민호기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우리 곡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 열흘 동안의 추석 전까지 내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가 의의 흉비를 붙이고 내가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진리의 의의 진리의 띠를 띠고 내가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네 입술을 열어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우리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모형
채울 때까지 우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우리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한 우리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우리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 하나님에게 불행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가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우리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1년에 한 번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두세 번 만날 수 있고 때로 우리가 정말로 매일같이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얼마나 선포하고 우리는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을 향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열흘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먼 추석 때 정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예수 믿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문을 통해 앞으로 생명의 꽃이 피고 다시금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정에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정죄하셨네.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능력 많았던 바울도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부탁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까? 얼마나 더 기도를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증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라 복음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건 사람이 적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됨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되, 하나님, 내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번 추석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세상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복된 복음의 기쁜 소식의 선물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십자가의 전달도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머지나 우리의 가문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주께로부터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우리 주 앞에 드려진 우리 모든 예물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생명을 구원하고 온 땅과 열방을 향해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와 기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진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삶을 살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임마를 하십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우리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할렐루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사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번 추석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머지않아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 세계의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세계 민족들, 이 땅의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